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내가 실감하고 그리고 하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죠.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좋다고 하는 소리대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좋다고 하는 소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천국을 내가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과 노는 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노는 물이 다르다. 이런 말 있잖아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 오늘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그래요. 그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는 없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해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턱대고 세상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신앙인가? 그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복종하셨나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회개할 것을 요구하시고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 권세에 맞서서 새로운 권력을 만드셨는가?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질책은 하셨지만 그렇다고 또 그들과 맞서서 새로운 권력을 만드시고 새로운 정권을 만드시고 그러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느 역사가가 이렇게 기독교를 평가하는 것을 봤어요.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대해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마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에 대항을 했다고 하면 싸웠다고 하면 맞서 싸웠다고 하면 아마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당하면서도 싸우지를 않아. 대항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로마 정부를 기독교화하는,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 그러한 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거는 오늘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막 이슈가 많은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저는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왜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 단순하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바울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천국을 내 삶 속에서 늘 실감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 믿음을 유지하면서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실감하고 하늘 천국을 실감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 권력에 대한 의지에 대해서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 이 말씀은 그냥 무턱대고 권력 앞에서 굽신굽신거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 권세에 대해 자유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와 노는 물이 다른 거야. 노는 물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살아갑니다. 노는 물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권세가 나의 신앙을 억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세상 권세에 대해 자유해라. 이것을 세상 권세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세상 권세, 세상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정부의 앞잡이셨습니까? 예수님이 로마 정부와 대항하지 않았지만 앞잡이는 아니었어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독립투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독립투사 되기를 원했어요.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이유는 예수님이 독립투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의 권세에 있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정치에 관심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죽어져가는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연결시킬까? 어떻게 하면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늘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수님의 관심이셨습니다. 전혀 관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하늘 천국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권세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왜냐하면 인간의 타락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세에 인간의 타락된 현상. 인간의 타락된 현상이 뭐예요? 이게 선악과 이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옳다요. 내가 옳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 왜 그렇게 세상 권세를 잡으려고 할까요? 왜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할까요? 가만히 보면 내가 옳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옳아. 내 생각이 옳아. 내 말이 맞아. 그러니까 내 말을 따라야지. 나에게 순종해야지. 이게 세상 권세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면 어떻게 돼요?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해서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해요. 왜요? 내가 옳으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그 나를 따라와야 돼. 그 나를 따라오지 않는 자들은 다 뭐예요? 이건 역적인 거예요. 대적자들.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된 이유는 막강한 권력을 누려서가 아닙니다. 다윗은 늘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삶 속에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은 백성 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통치한 겁니다.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다윗의 역사를 보면요.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왕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제가 뭐 되게 해주세요?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 저를 쓰세요.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에 자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내 삶 속에 늘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주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주님으로 기뻐하면서 하늘 천국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면 이 세상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필요하시면요 나를 높여주시고요 필요하시면요 내가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굳이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는데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시고 그 자유한 사람은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데 세상의 권력이 방해를 하거나 억압을 하거나 어떠한 그러한 뭐라 그러죠? 이렇게 힘으로 누르지 않는 한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내 믿음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뜻이 그 권세를 통해서 잘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또 그냥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신앙의 양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세상 권세에 대해서는 복종하고, 내 신앙의 양심을 가로막는 권력이 있다고 하면 예수님처럼 부패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지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은혜와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상 권세에 자유해라. 거기에 매이지 말고 자유해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세상을 이겨라.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